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날들, 또 육체의 것들이 영원한 것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을 둔 곳에 자기의 물질과 시간, 보화, 귀중한 것을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관심과 시간, 열정, 그것이 무엇이든지 좋은 것, 귀한 것을 투자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귀한 보물을 둔 곳에 내 마음을 두기도 합니다. 오래전에요, 몇 해 전에 저희 집의 큰애가 캐나다 BC에 있는 켈로나라는 도시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뭘 하겠다고 공부를 글로 갔는데 거기는 집에서부터 한 5시간을 운전해야 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이제 기숙사를 신청하고 거기서 1년 동안 보내며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켈로나는요, 저한테는 사실 그 전에 아무 관심이 없던 도시였습니다. 그저 가족여행으로 로키 갈 때나 잠깐 들려서 밥 먹고 뭐 필요한 물건 사는 그 정도의 도시이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한 해 동안에는 제가 매일같이 거의 매일 그곳의 날씨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다가 그 켈로나에 관련된 기사에도 나오면 꼼꼼히 읽는 저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보물 가운데 하나인 그 큰아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과연 나의 보물이 있으면 내 마음이 그곳으로 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때 보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재물,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하실 거냐면 우리가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 닦아놓은 영성이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어디에서 발휘돼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발휘돼야 되는지에 대하여 돈의 문제, 염려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비판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우린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도 하고 그것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보물이라는 것은 그 돈,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보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 사회 사람들은 이 보물을 얘기할 때 옷이나 혹은 음식 혹은 금은 보화 같은 걸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삶에서 꼭 필요한 것,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귀중한 것, 그거를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에서 귀한 것이기에 내 시간과 내 열정을 투자하고요, 삶에서 귀한 것이기에 내가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나 옷이나 혹은 좋은 차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걸곤 합니다. 그럼 그게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보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보물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보물이기도 합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관심을 갖고 가치를 두는 그것이 바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그 보물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보물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불교의 승려인 법정이라는 사람이 무소유라는 책을 써내서 심지어는 신학생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소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의 한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입버릇처럼 내려놔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려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비워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채워가고 그것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모아두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내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갖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쌓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중심 핵심이 뭐냐면 어디에 쌓아두느냐입니다. 땅에 쌓아둘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당연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고 하늘의 그 놀라운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말씀하시고 보장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자 한다면 우선 알아야 될 것이 땅에 쌓아둠의 허망함을 아셔야 됩니다. 땅에 쌓아둔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아셔야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서요, 이 보물이라는 단어와 쌓아두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 언어에서 동일한 단어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이 보물이라는 명사를 동사화하면 쌓아두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가치를 거기에 둔다라는 얘기고,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모든 가치 있는 일들, 의미를 두는 것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놓는 일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땅에 보물을 쌓죠? 왜 땅에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쌓아가죠? 그것들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뚫고 그것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세큐리티 컴퍼니를 하이어 해가지고 도둑이 안 들도록 잘 지켜야죠. 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유명한 컴퍼니, 세큐리티 컴퍼니를 하이어해도 해가 되고 부수어버리고 결국은 도둑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좀과 동록과 도둑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세월이라는 도둑입니다. 시간이라는 좀입니다. 시간이라는 동록이고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 어느 누구도 시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넉넉고 당할 수밖에 없고,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는 넉넉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명의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요, 시간의 흐름 앞에 맥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둠이 허망함이라는 겁니다. 땅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월 앞에 모든 게 파괴될 수밖에 없고, 인간 생명의 한계 앞에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시편 기자 다윗이 기도했던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연약함을 좀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린 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연약함을 명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연약함이란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깨달아야 연약함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린 전부 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아무리 젊어도 5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남아있을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걸 좀 나로 하여금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무엇과 같냐면 한 뼘 같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이 한 뼘 같은 인생은 주님 앞에서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이 뭔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젊으면은요 힘이 있는 것 같고요, 돈이 있으면요 능력이 있는 것 같고요, 기술이 있으면 인생이 보장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자기 스스로 든든히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허사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요, 제 젊었을 때를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젊었을 때 참 잘생겼었는데. 그 얘기는 해석해보면 지금은 영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젊음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젊었을 땐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젊음 자체가 아름답고 이쁘고 귀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렇게 노래한 다음에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셀라 하고 노래합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원래 은유를 마치는 음악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는 음악적 용어냐면 멈춰서 생각하라, 멈추고 들어라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셀라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생각하고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면서 멈춰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인생의 짧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부 다 그림자같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각각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린 누구하고 비교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비교의식 속에 빠져가지고요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림자 같아집니다. 그림자는 특징도 없고요 뭔가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인생이요 시끄럽고요 부지런히 삽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살고 부지런히 소리를 내고 있는가 했더니 헛된 것들 가지고 그렇게 한답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답니다. 그리고 재산을 쌓아두는데 정직하게 보니 그 쌓아둔 재산 누가 거두고 쓸런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어카운트에 있는 그 돈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쓸 것 같습니까? 누가 쓰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인생이 한 뼘같이 짧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허망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전부 다 허사뿐이고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헛된 것뿐이고 nothing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우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걸 깨달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 생각해 보자면 이겁니다. 땅에 쌓아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발견했기에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기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나는 살겠나이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결단이 뭔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에 나의 귀한 것들을 쌓는 인생으로 살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에 그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다함이 없는 보물이 하늘에 쌓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를 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랍니다. 그럼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 쌓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에, 우리의 영성에 중요한 훈련이고,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 구제 자체에 대한 유익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제를 했을 때에 하늘에 보물이 쌓여지는데 그때 쌓여지는 보물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구제했으면 하늘에 US 달러가 쌓여진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했을 때에 하늘에 뭔가 US 달러를 저축하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그 US 달러 가지고 뭔가 쓴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US 달러는 천국에서 안 통합니다. 그건 천국에 통용되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썩어질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이라고 여기고 가치라고 여겼던 것을 하늘의 가치에 두며 살아갈 때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에 우리의 육체 날들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관심과 물질, 그 귀한 보물을 어디에 두고 나아갈 때 과연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를 깨달음을 가치로 둘 줄 알아야 됩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으려면 그리스도를 깨달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거기에 가치를 둘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보화,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말씀의 비밀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를 자기가 열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만나서 무엇하고 싶은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한답니다. 자기를 봄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 때문에 사람들이 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연합시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연합시킬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바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은 너와 나끼리 그냥 좋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연합되는 것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사랑으로 연합하여 무엇 하려고 하는가? 계속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풍성하게 하려고 사랑의 연합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자기의 인생 걸고 목숨 걸고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보고자 했고, 그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 주님의 일꾼으로, 말씀의 일꾼으로 그 삶을 불태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보물이 감추어져 있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혜는 노인보다 승하고 스승보다 더 승한 그런 지혜와 지식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깨달음이 우리에게 보화가 되고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물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깨달음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매 대하여 나의 시간과 열정을 바칠 줄 알고, 물질을 바칠 줄 알고, 내 온 힘을 바칠 줄 아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음에 여러분의 보화를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도 알기 원함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요 보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쌓아둘 하늘의 보물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것이 곧 우리의 보화요 우리의 보물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그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혹시 오해스럽게 공포를 느낀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드린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늘 내 삶의 현장에서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33장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이 얘기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고 우리가 갈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높은 곳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화를 쌓아두어야 할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인생이 뭔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사는 그 보물 쌓아감을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는지에 대한 것을 인정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때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사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요, 교회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충만하게 하시고 어떻게 다스리는가? 정의와 공의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린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린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의가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냥 눈 감고 있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충만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풍성하다는 것은요, 부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 어떤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가? 구원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새생명교회 주님이 주시는 부흥은 다른 부흥이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풍성함, 그 구원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지혜와 지식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새생명교회 부흥은 뭔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요즘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깨달음이 대열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구원의 부흥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부흥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보화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함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내 삶의 무게중심을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삶의 보물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육체의 날들에 필요한 보물도 주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이고 자녀이고, 자녀만 얘기했더니 지난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손주요 이러시더라고요. 손주도 보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보물입니다. 더군다나 오랜 세월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걸어온 동료, 친구들, 정말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나의 삶의 보물이 되려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끌 때에 그들이 진정한 보물이 되고,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고 오십시오.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내십시오.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지혜로운 입술이 됨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그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내 삶의 가치를 두며 그것을 보물로 삼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은 지혜로운 입술이 됩니다. 잠언 20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육체의 날들 가운데 금도 있고 진주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금도 많고 진주도 많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고 맡기시는 것이니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 은, 보화 갖는 것보다 더 귀한 보배가 뭔가? 지혜로운 입술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입술은 오직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할 때에 나의 입술은 지혜로운 입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실 겁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로 증명이 됩니다. 남이 증명해 줄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입술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심에 틀림없습니다. 내 입술에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이 가득함에 틀림없습니다. 내 입술이 깨달은 지난 주일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보물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내 입술은 지혜로운 입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 입술이 남 험담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맨날 남 허무는 얘기만 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는 그것으로 가득한 겁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 없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보아도 천국에 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를 깨달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시온의 새생명교회의 보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함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임을 늘 기억하며 가슴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입술이 되십시다.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 복음만을 증거하는 입술, 말씀만을 전하는 입술, 하나님을 경외함만을 선포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때에 주께서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물질들을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보물로 삼으시며 천국에 쌓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으나 천국의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새생명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연히 알게끔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님 더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 더 알게 하시는 이 부흥의 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부흥의 때를 주시는 것을 알기에 원수도 같이 뛰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주신 말씀의 부흥과 지혜와 지식의 부흥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께서 주시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부흥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깨달음을 나의 삶의 보물로 삼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의 보물로 삼아 지혜로운 입술, 가장 귀한 보물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으나 그 썩어질 것들이 오히려 영원한 것으로 승화되고 영원한 천국의 보물로 쌓여지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 새생명교회 행진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